여전도의 임원 연합 헌신 예배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전도의 임원들이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며 드리는 이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르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다음은 330장이요. 어둠 밤 시대리니 매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을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매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매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는 송정미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전도회 임원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도회 임원과 회원들이 드리는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충성하기로 다시금 결단하오니 이 마음이 변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여전도회 임원과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통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가정에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와 엄마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덕을 드러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봉사자로서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지혜로운 여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예배의 빈자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각 교육부서와 남녀 선교회 또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피할 길이 있고 해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이 메마른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살게 하셔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정명섭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받들어 한나와 같은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여전도회가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배 같은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의식 원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평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강신일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여전도회 임원 특성이 있은 후에 강신일 목사님께서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귀한 기도와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시고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전도에 임원 연합 헌신 예배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수유동 교회를 기도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여전도회를 이끄시는 임원 여러분들이 2023년을 시작하며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헌신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 그 뒤에는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섬겨주었던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시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비롯한 12명의 제자가 한 무리가 되어 생활한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사업, 또 그들의 생업,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들을,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이 또 우리 사람들이기에 그렇게 한 공동체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전념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고 또 그 도움의 손길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여인들의 손길이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여전도회 임원, 더 나아가 여전도회 모든 회원분들의 헌신은 우리 수유동 교회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모든 여전도회 임원 여러분들과 또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 수유동 교회와 하나님 섬기기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로가 살던 동네도 베단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이 베단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인 시몬도 고치시고 또 나사로도 살리신 것 같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 사건 이후에 시몬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에 감사하여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아니면 시몬의 집과 이 나사로의 집이 함께 예수님을 대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식사의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고 그 마리아가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무엇인가를 내 머리에 붓습니다. 제일 놀랄 사람은, 제일 당황할 사람은 누굴까요? 머리에 그 뭔가를 부음 받은 사람이 제일 당황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고함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었겠죠. 밥 먹고 있는 예수님을 왜 놀라게 하느냐? 혹은 위험하게 옥합을 깨트리면 어떡하느냐? 또 그 향유가 식사에 들어가면 어떡하느냐?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크게 들렸던 말은 왜 낭비하느냐 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을 보면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릴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이 향유는 지금으로 따지면 직장인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한 10만 원 정도,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거의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겁니다. 그냥 향수의 수준이 아닙니다. 당시 마리아의 집안 형편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 향유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가치가 있었던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을 이렇게 깨어버리느니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것을 팔아서 3천만 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일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한다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고 했는데 면전에서 이런 책망과 비난을 받은 마리아는 얼마나 또 당황하고 미안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좀 뻘쭘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6절을 보시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몇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으니 나중에라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것과 이 여자가 힘을 다해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밥 먹고 있는데 머리에 뭘 뿌렸지만 예수님은 그 행위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칭찬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헌신의 모습, 즉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주님이 축복하시는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식사의 자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치유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베풀어진 자리일 겁니다. 그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의 부활도 어쩌면 이 식사 자리에 연관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를 위해 잔치를 하고 또 향유를 붓는 것까진 같은데 주인공이 시몬이 아니고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같이 준비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고 요한복음을 보면 그 향유가 발까지 흘러내렸고 발까지 흘러내린 향유를 그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죠. 머리에 부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을 수 있다는 행동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니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이 후대에 기억하게 하느니 이런 계산을 가지고 이 일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어땠는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지극하게 사랑하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낭비 안 하고 야단을 치지만 그 야단을 치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마리아에게 있어 이 일은 결코 낭비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사랑과 낭비라는 이 두 단어가 어울립니까? 사랑과 낭비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면 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것도 다 아깝지 않습니다. 큰 낭비가 있어도 아깝지 않고 기꺼이 다른 사람이 보기 야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정도까지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제가 예전에 제 아내와, 지금 아내입니다, 아내와 연애할 때 한참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아내 회사까지 가서 꼭 차에 태워서 집에 데려다주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 앞까지 가서 같이 저녁을 먹고 대중교통으로 가서 집에 데려다주고, 저는 또 대중교통으로 제가 살고 있던 곳으로 가고, 물론 교회에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결혼할 때 보니까 저희 빼고 다 알고 있었죠. 그렇게 막 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녔지만 그때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내가 잠을 좀 덜 자고 공부를 하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사랑과 낭비는 같이 어울릴 수 없는 단어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정이 이런 심정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건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비난을 하고 누가 조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의 오빠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을 드리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것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지금 이 마리아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사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이 교회를 지탱해온 힘입니다. 한 기독교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인정받음 없이 주의 제단에 사랑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이 교회를 지켜온 교회의 주인들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온,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교회를 지켜온 그 교회의 주역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도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일하고, 일주일이면 몇 번씩 교회에 나와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을 위한 마음 두 번째는 전부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전부를 다 드린 헌신이었습니다. 사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드리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그 방법에는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옥합을 열고 향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헌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중요한 손님이 오는 경우에 이렇게 향유를 한두 방울 손님에게 떨어뜨렸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또 그 사람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다고 하죠. 두 번째는 옥합을 열고 향유 전부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정도면 최고의 헌신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옥합은 다시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옥합을 깨지 않고 다 부어드리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마리아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전부 다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옥합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까지 다 깨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 옥합이나 향유는 주님 이외의 다른 대상에게는 결코 다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고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주님께만 이 옥합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만 이 향유를,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향유 옥합 병도 쓰지 않겠습니다라는 헌신의 다짐의 모습이었던 거죠. 즉 마리아의 헌신은 전부를,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런 모습으로 헌신을 했던 겁니다. 그녀는 최소한의 헌신이나
최고의 헌신이 아니라 전부의 헌신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우리 주님도 이런 마리아의 마음과 마음의 헌신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은 이런 헌신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다하여입니다. 마음과 뜻을 그냥 모아서가 아니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다하라, 이것이 참 중요한 전제입니다. 왜 하나님께 다 해야 합니까? 그분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견줄 수 있고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밖에 안 계신 전능하신 모든 것을 홀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에 대한 사랑은 모든 것보다 위에 우뚝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노력만큼 또 세상에 노력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저희 아내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게 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기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애를 하면서 결혼할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한 것처럼, 저입니다. 두근두근한 것처럼 평생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해주세요. 사람의 이름을 들어도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계속 두근두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아직까지도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가슴이 두근두근한다고 합니다. 또 감격에 겨워 예수님이란 말을 잘 못하죠. 한 번에 딱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까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저에게 그렇게 처음 듣는 그런 자랑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내 이름을 말하면 이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전혀. 뭐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직도 두근두근 하다고 하니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다행이죠. 저보다 예수님이 우선이라는 것이 더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시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오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심박수가 막 올라갈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께 그 헌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을 위한 마음 세 번째는 기회를 붙잡는 마음입니다. 마리아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둘러싼 상황을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어떤 상황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이미 세워놓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 죽일지에 대해서, 언제 잡을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잡기로 한 것은 다 결정이 됐는데 언제 잡는 것이 좋을지, 괜히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 이럴 때 잡으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시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때라는 겁니다.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명절에는 잡지 말자라는 변론도 있었고, 하지만 상황이 어찌됐든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다 짜놓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 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가장 마지막에 가까워 오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이러다가 정말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죽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만큼 급박한 상황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상황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이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자의 직감인지 아니면 시대를 읽는 능력이 뛰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가장 먼저 준비하게 된 귀하고 귀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예수님도 그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신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은 지금을 보내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그 중요한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에 대한 예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회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 조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태는 사람의 모양인데 날개가 발에 달려 있었고, 앞머리는 무성하고 뒤에는 머리가 없었습니다. 그 조각상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대의 이름은 기회. 왜 그대는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가? 좀 더 빨리빨리 다니기 위하여. 왜 그대의 앞머리는 그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도록. 왜 그대의 뒷머리는 그렇지 못한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기회의 모습이죠. 한번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잡는 것은 때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전도의 임원, 또 임원 여러분들과 또 여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 헌신에도 때가 있고 충성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잃어버리면 헌신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충성하고 싶어도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은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면 바로 지금 그 사명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중에 한다는 것은, 나중으로 미룬다는 것은, 하나님 이것만 하고 내가 이 일만 좀 마치고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만 좀 마무리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끝나고 나면, 내가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직장을 가고 나면, 내가 자녀를 다 결혼시키고 나면, 뭐 하고 나면 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또 마귀에게 넘어가고 타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지금 아니어도 돼. 너의 그 수고와 너의 그 헌신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면 되지.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참 단기 선교 1년짜리지만 선교도 다녀오고 했던 청년인데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11조를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교회에다 하는 11조 돈을 다른 사람들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좋은 일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물론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마귀들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이거보다 저게 더 중요한 거잖아. 네가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더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니야.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기회, 물질의 기회, 헌신의 기회, 평화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허무하게 보내지 않으시고 바로 지금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시는 2023년을 보내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여전도의 임원 여러분들도 여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마지막을 준비할 기회를 붙잡았던 이 마리아의 헌신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의 임원, 그리고 회원, 더 나아가 모든 수유동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 헌신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러나고 또 우리의 그 헌신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신 헌신이 되어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 가운데 또 기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에 망설임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육체 위에 오늘도 손얹어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치유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연약함들이 지금 이 시간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놓여 있지만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디디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의 걸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는 코로나의 위협이 있지 못하도록 주님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강건함으로, 건강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신 원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겨울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수유동 교회를 부흥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기적의 세대들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2월 22일부터 4월 8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몸과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 또 은혜로 나아가는, 또 기도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 광고 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2월 달까지는 마스크를 계속 쓰시기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시고 아직까지는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들이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수련회가 청년부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2월 12일부터 또 2월 25일부터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3년을 시작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것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한 해 동안 주님의 교회 곳곳에서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여전도의 임원과 회원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수유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